저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또 다른 제가 뭐더라 무슨 생각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자원성가? 네, 자원성가. 예. 거기서 하는 거하고 또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누가 물어보니까 거사님께서 자기나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규정하지만 안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나를 바꾸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정말 그게 뭔지. 예. 예.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학대하거나 또는 뭐 자책하거나 하여튼 열등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거나 뭐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어때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는 겁니까? 네?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가령 자기를 사랑한다면은 남과 비교해서 못났다라고 이렇게 자책하고 열등감 느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겠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를 남보다 무조건 우월하다, 나는 내가 최고다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편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편해지지 않을 짓을 하는 것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럼 결국 자기 자신의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학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가령 뭐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막 스스로 위안을 하고 한들 사실 그게 도대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가는데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에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사실 바른 이해가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든가 우월감을 느끼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느껴도 삶이 괴롭게 되고 우월감을 느껴도 괴롭게 되는 것이니 괴롭게 되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아니겠죠. 그래서 스스로 편안한 삶이 되는 게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진정 사랑한다면은 괴롭지 않게 하는 게 진정 사랑하는 거죠. 요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젊은 사람들 서로 죽이고 하는데 그건 진정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은 삶이 편안해지고 괴롭지 않게 되도록 서로 배려하는 게, 서로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괴롭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겠죠. 자,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평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실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그냥 경험하는 그대로라면은 괴롭지 않게 되는 삶이니 그게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는 항상 타인과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나 혼자 있는데 뭐 언니, 동생 뭐 이런 식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다 잘하는 건지 다 그 상대한테도 똑같습니다. 상대방도 평가, 판단, 비교,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맨날 상대방이 좋다, 안 좋다, 맞다, 틀리다 계속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 평가, 판단을 하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좋으면은 집착하게 되고 싫으면은 미워하거나 회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을 좋다라고 집착을 해도 결국 상대방과 불편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싫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서로 불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상대방이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거 똑같이 비교, 평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 이렇게 서로 사는 게 가장 상대방에게도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잘하는 거고 그 외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도 그 사람이 또 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 언니가 자기 애기, 조카 애기가 돌을 받았어요. 예. 서울에서 위에서 빨리 사니까 못 갔는데 그때는 보통은 뭐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안 가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안 가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예.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때도 잘해야 되는지 어떤 건지 그런 걸 참 구분을 못 하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게 산다. 예. 또는 뭐 바르게 산다. 또는 잘한다. 도대체 이런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뭐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도대체 뭐가 바른지, 뭐가 착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도대체 이게 뭐가 착한 건지 뭐가 바른 건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잘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결국 삶이 불편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벌써 뭔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벌써 불편하신 거예요. 해도 사실은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딸애는 잘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비교도 될 수도 있고 너무 과분하게 해서 내가 과하게 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적게 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항상 이게 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은 또 이만큼 안 하면은 또 불편의 원인이 되고 항상 이렇게 불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비교, 평가, 판단을 하지 않음입니다. 달리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것은 바른 것, 바르지 않는 것을 절대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나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한테 안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라고 하는 것도 농부한테는 지금 비가 오면은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비고 도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비가 오면은 안 좋고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거든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것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라는 겁니다. 이제 각자 각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서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제가 만약에 안 했다, 선물 안 했다 이러면 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예, 불편한 거야 뭐 안 좋은 거죠. 불편한 것은 안 좋은 건데 어째서 불편할까요? 어째서 불편할까요?
선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언니인데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예. 불편해요. 선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법이라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선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생각입니까? 어디에 꼭 선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죠. 그런 계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 한다든가 이 관계 속에서 꼭 무슨 뭐 원칙처럼 그런 게 관습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면은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견해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즉 선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 생각이 없다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선물을 안 해도 상관없고 뭐 마음이 내키면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그러면 되죠. 그때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그래서 못했다. 뭐 지금이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뭐 내가 뭐 하나 사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때 그 상황이 돼서 못 갔다. 미안하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그만이죠. 뭐 어차피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또 선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상대방의 그 생각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편한 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스스로 불편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내가 선물을 했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게 되고 선물을 안 했다고 해서 불편하게 되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아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키면 내키는 대로고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하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잘못된 견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관념이라 그러는데 그런 관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찝찝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절에서라든지 종교에서 배우면 많이 베풀면 뭐 복이 되고 안 베풀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쭉 살아보시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생기는 게 큰 복인가요? 저는 마음이 편한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다, 괴롭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마음 편한 게 최고죠.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마음이 편한 그 과보를 받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 것은 어째야 마음이 편하게 됩니까? 이 남에게 많이 베푼다. 베풀면은 다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니까 절에 보시도 많이 해보셨죠? 보시도 하죠. 예. 그런데 보시 할 때마다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보시를 해보니까 보시가 결국 자기 욕심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든 일 있고 이랬을 때 보시를 하면 그게 좀 이렇게 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게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걸 체험은 좀 경험을 했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서 보시는 뭐 내가 상황이 된다면 보시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보시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왜, 마음이 왜 불편했었습니까? 불편한 건 아니고. 그런데 보시를 하면 왜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아니, 보시를 안 하면은 불편했던 것은 아니고요. 보시를 안 하면은 불편할 것 같은데 하니까 네. 그런 불편이 경험되지 않아서 편했다는 이런 말씀 아닌가요? 네. 아니면 삶이 다른 것이 불편한 게 있었는데 삶이 다른 게 불편한 게 있었는데 보시를 하니까 편해지던가요? 아니면 사실 보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하고 나니까 에이 그런 불편은 없었다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다 이런 건가요? 근데 그거 두 개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를 때는 무시한다는 게 자발적으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보시를 해야 마음이 뭐 이제 거기서 듣고 뭐 보시를 해야 좋아진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안 하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뒤에는 이제 보시를 하니까 그냥 제가 뭐 상황이 좀 나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있고 네. 또 보시를 많이 하면은 다음 생에 뭐 그런 과보 돈 많이 생기는 부자가 되는 과보도 있다라고 그러고 네. 자꾸 떨리니까 안 하면 불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고 나면 최소한 찝찝하면 좀 덜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보시에서 이 보시를 많이 해야 다음 생에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보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시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예. 그거 솔직히. 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복은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든 어떠한 경우든 사실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그럼 마음의 평온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는가? 네. 보시를 해야 오는가? 어찌해야 오는가? 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고 하는 상태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을 펼치실 때 초전법륜경을 보면은 부처님은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해탈. 이게 바로 평온한 삶이죠. 해탈이 평온한 삶입니다. 그렇지, 보시하면, 부처님 법에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의 말씀에는 보시 많이 하면은 뭐 평온한 삶이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듣고.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달마대사 하여튼 그런 이제 뭐 실제로 만난지 안 만난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물었어요. 나는 이렇게 뭐 절도 많이 세우고 경전도 많이 가능하고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했는데 내 공덕 얼마나 됩니까? 없다. 없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시죠. 절에다가 불사도 하고 불사도 뭐 어떤 책 찍어내는 이런 불사에도 하고 절 짓는 데도 하고 이런 게 다 보시 이런 거 불사 이런 것이 다 보시죠. 네. 자 그렇게 양무제만큼 한 사람이 없었는데 양무제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렇게 해서 당신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그렇게 한 걸로 인해서 오히려 당신 마음이 불편하게 될 거다. 그러니 공덕은 하나도 없는 거다. 오히려 괴로울 원인 엄만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그런 보시들은 다 사실은 괴로울 원인을 만드는
업을 짓는 것일 뿐이지 마음이 평온하게 되는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평온하게 되려고 한다면은 가령 이제 뭐 무주상 보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하는 보시 또는 우러난 그대로의 보시 이런 거죠. 네. 우러난 대로.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그렇게 뭔가 보시를 안 하면은 야 이거 뭐 괜히 이랬다가 내생에 가서 돈도 없이 가난하게 되거나 또는 뭔가 복 못 받을 것 같아 가지고 하는 이런 보시들은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결국 점점 마음은 더 불편하게 된다. 그 당시에는 좀 평온했을지 모르지만은 다음 기회가 또 절에 뭐 있다고 한다면 또 불편하고 또 다음에 뭐 있다고 하면 또 불편하고 자꾸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길가 걸어 다니기도 이제 불편해진다. 거지가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마 불편해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될 건데 점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뭐 거기 지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주고 싶다 하면 주고 아니면 그냥 가거든요. 꼭 그게 흑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이제 종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남한테 잘 베푸고 고시 잘하고 좀 마음이 좀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이게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조금씩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거라고 무시를 하면은 결국 어느 순간 큰 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게 마음의 걸림이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큰 괴로움으로 큰 불편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보시란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바탕이 돼서 마음이 나는 대로지.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작용된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에서의 보시지. 가령 뭔가를 위해서 마음이 편해지려고 또는 다음 생에 뭔가 복덕을 쌓으려고 라고 하는 이런 보시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바라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불편해진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보시가 아니라 뭐라도 그렇게 되는데 예,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교사님 이건 어떤 보시하고는 좀 다른데 누군가의 뭐 선물을 이렇게 안 해줘도 되지만 근데 다들 선물을 하니까 예를 들어 특별한 날에 그럼 선물을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니까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움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를 위해서 대신 뭔가 일을 해줬어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에 지난번에 선물하기 너무 잘했다. 내가 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내 대신 해줬는지 뭐 그냥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지 그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선물이라도 하니까 내가 저 사람 보기가 좀 덜 미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뭔가 얽매이게 되는 건가요? 그 생각을 붙잡으면은 그 생각에 얽매는 거죠.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조금 전에 올라님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일어났죠. 그럼 그 생각은 그냥
그냥 하나의 일어난 하나의 생각이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런 생각일 뿐이었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규정이 돼버리면은 결국 얽매임이 되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게. 그런 생각이야. 우리가 생각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불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조건화된 어떤 일어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은 반드시 조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생각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지금 이 순간 똑같은 것이 보여도, 또는 똑같은 어떤 사건이 경험이 돼도 그 사건에 대한 해석, 그 물건에 대한 해석, 즉 생각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지죠. 그럼 이 달라짐이 도대체 이 자체와, 이것이 지금 보인다는 이 자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거와 이 생각의 내용은 사실은 별개지요. 근데 드는 생각이 그때 하긴 잘했네 그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은 선물하는 게 난데 그렇게 그러니까 또 요 경험에 의해서 다음 또 가령 난내라고 하는 것이 또 조건화됐죠. 그게 조건인지 제가 그걸 찾고 그 생각을 계속 찾고 가는 것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 분명히 그게 아마 또 작용이 돼서 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하니까 오히려 괜찮았으니까 선물을 하는 게 좋네. 그래서 선물을 또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건 단지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생각의 내용은 붙든다 안 붙든다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건데,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용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또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붙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은 이렇게 조건화돼서 작용되고 하는데,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일어나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라는 생각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붙잡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정되는 이치는 이 경험에 의해서 다음 어떤 상황이 될 때 그것이 그렇게 생각의 내용이 그렇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리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경험된 사람은 요 시점에서 요 경험 외에 다른 생각의 내용이 결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은 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면 결정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화돼서 일어난 것으로서 어떤 생각은 실체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인다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 다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이 생각은 실체성이 있는 건데, 이것이 보이면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은 그 사람의 그 경험에 의해서 이 생각의 내용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다르게 생각의 내용이 작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화돼서 작용된 거다. 모든 우리의 생각의 내용, 즉 생각의 내용은 뭡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죠. 느낌의 내용, 생각의 내용, 보임의 내용, 들림의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은 전부 이렇게 조건화돼서 작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또 이걸 내가 붙잡아서 그런가 하는 이 생각도
촉구나돼서 작용된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꼭 나라고 하는 주체가 꼭 개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생각까지도 결국에는 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어떤 생각의 경험에 의해서 촉구나된 또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했다라고 하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 작용되는 이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작용되는 것은 착각했다고 해서 달리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역시 이치대로 작용이 된다. 결국에는 그 이전의 착각은 착각의 경험에 의해서 또 착각이 작용되게 되고 사실은 사실의 경험에 의해서 사실의 자각이 결정되게 되고 이렇게 모든 우리의 경험되는 일어나는 모든 것의 내용적인 측면은 그렇게 조건화된다라는 거예요. 달리 다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두의 호설편편의 이치인 거예요. 방거사가 왜 다 내릴 자리에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달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생각뿐만이 아니 어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령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도 달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시점으로 간다면 내가 그 결정을 안 하리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가도 역시 똑같은 결정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붙잡는다, 안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또 생각의 내용이죠. 그래서 생각의 내용은 어떤 생각의 내용이든 다 그래서 무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의 그 수행은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이건데 사실은 무심이나 무념이나 무상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면은 이 무념은 생각이 없는 무념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가 앞에 해능 스님은 100가지 생각이 일어나도 해능은 능력이 없어서 100가지 생각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다. 이 말과 부처님이 뭐이 말씀인데 금강경에 무주상이라고 하는 무상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에 머금이 없는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머금이 없는 붙잡음이 없는 그것이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다 일맥상통한 말이지요. 단지 생각의 내용을 붙잡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거죠. 어떤 생각의 내용이든 생각의 내용은 전부 조건화돼서 작용된다. 사실 우리는 생각의 내용이라지만 상은 어떤 상이냐면 이 보이는 이 형상과 색깔 이것도 상이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도 상이고 이 냄새의 내용도 상이고 맛의 내용도 상이고 느낌의 내용도 상이고 생각의 내용도 상이다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모든 상은 다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붙잡을 게 못 된다. 붙잡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실체고 사실이고 진리해야 붙잡지. 사람마다 경험에서 다 다른 것은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명이라고 하는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붙잡으면 맨날 오락가락하겠대. 내용을 붙잡으면 맨날 오락하게 하겠대. 내용을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러면 맨날 오락가락하겠대. 그러니까 아예 내용에 대해서는 무심이다. 어떤 내용이든 몇 번 경험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은 뭐라도 규정이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내용적인 측면. 우리는 느낌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느낌의 내용, 우리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러지만은, 이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은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의 내용도 규정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조건하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연,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느낌의, 그러니까 느낌의 노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경기에 느낌의 노예라는 표현을. 뭐, 좋은 느낌은 붙잡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싫은 느낌은 이 밀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삶이 맨날 온탕냉탕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느낌에 속지 말라. 맨날 괴롭게 되려고 이런 전부 좋은 느낌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좋은 느낌에 속아서 삶이 괴롭게 되고, 남자는 여자의 좋은 느낌에 속아서 삶이 괴롭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좋고 싶어도 전부 다 조건하에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조건이다라고 볼 수도 예. 자, 모든 내용적인 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는 왜 불교적으로는 상이라 그래서 상. 이것을 생각, 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은 내용, 관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조건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수행에서는 모든 것은 생각의 내용에 무심하라, 또는 생각의 내용을 신경 쓰지 말라 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건 다 생각이었구나 이런 자각이 있었는데 모든 건 다 조건이었구나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왜 같은 말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조건화된 작용, 조건화돼서 일어난 것은 다 사실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같은 말인 거예요. 생각이나 조건이나 예. 그러니까 생각과 조건은 물론 다르게 쓰는데,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조건화된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과 생각 자체가 같다는 것이야.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또는 조건화된 거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한 표현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또 뭐 궁금하신 게 여러시네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뭐라고 일체 유심조라는 거예요. 예, 일체 유심조는 바로 그런 말인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그 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생각의 내용처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응? 각 사람에게. 그러면 그것은 이것에 대한, 가령 요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요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요것이 보이는 데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요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싫게 보이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는 이 현상을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자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서 요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을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맞는다. 예? 생각이 모든 것을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예, 그렇게 말하는데 자칫 오해를 하면은 내가 생각을 요렇게 먹음으로써 요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먹으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은 내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결정되지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를 오해하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일체유심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일어나면 저렇게 보인다는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일체유심조를 바로게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삶을 온통 바꾸고 세상을 온통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 왜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네, 그거는 애초에 일체유심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일체유심조가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요런 마음이 나면 이렇게 보이고 저런 마음이 나면 이렇게 보인다 이런 말이지. 예?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 수돗물을 마셨을 때 그 모르고 마셨을 때 그게 엄청 달고 맛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해골물이라는 말고는 고역질이 났었잖아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시면서 밤에는 내가 해골물을 모른 채로 마시자, 요런 마음으로 마시자, 그러면서 마시지 않았고, 그때는 그때의 작용되는 마음 상태대로 마셔졌고, 아침에는 보이니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로 마셔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해골물이 달콤하게도 느껴지고 구역질이 나게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은 달콤한 물이 되고 이렇게 먹으면은 구역질 나는 물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선 도대체 내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생각은 조건화돼서 지금 이 생각이 달리 작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는 반드시 생각이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바꿔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나면 다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바꿔서 하면 되지. 그럼 좋거나 돼가지고 그 경험을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네. 그럼 우리 삶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전환되고 더 이렇게 바르게 그 결혼 없는 삶으로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맨날 그 조건화된 그 경험.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 이 순간은 네. 만약에 조건화돼서 작용됐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자각이 된다면은 이제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죠. 지금 이 순간은. 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이 경험에 의해서 다음 경험은 이제 조건이 다르게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의해서 다음 순간의 경험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 똑같은 경험이 계속 된다면은 삶이 달라질 일이 별로 계속해서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것이 자각이 된다면은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생각이 그런 것이라 된다면은 그 생각의 내용이 맞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경험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됐죠. 이름으로써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규정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족구나돼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인식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어떤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죠. 이게 경험되는 그대로인 겁니다. 저는 항상 보이는 그대로, 들림 그대로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렸으면 그 들림을 그대로라는 것은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자, 보이서 그냥 여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머금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해석하거나 이런 것이 머금입니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머금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소리도 맞다, 틀리다 없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이것을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보이는 그대로라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보인 그대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보임을 맞다 틀리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이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와서 맞는 소리 안 맞는 소리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소리든 그냥 이 귀로 나서 이 귀로 그냥 흘러가는 이런 상태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용은 소리의 내용은 족구나돼서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고 맞다는 생각이 나도 이 맞다는 것도 족구나돼서 결정되지 실제로 맞아서 맞다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것을 맞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맞다라는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통과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떨 때게 눈에 딱 그 슬리게 보일 때 그거 통과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이는 게 사실처럼 느끼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 또한 어느 순간에 그것 또한 똑같은 이치구나라고 자각이 됨으로 해서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또 눈에 거슬려서 불편했다가 또 어떤 것은 눈에 쏙 들어와서 또 좋다가 또 불편했다가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자꾸 자각이 되는 거죠. 또 그때 일어나는 그 생각에 또 쏘갔었구나. 이름으로써 그 자각이 한 번, 두 번 됨으로써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도 거기로부터 가령 우리가 뭐 여여하다는지 막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것이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다르게 작용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각이 있게 되고 이 자각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한다? 이러면 맨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것도 아니야. 계속해서 이게 맞았다가 아닌 것 같고 저게 맞았다 아닌 것 같고 온통 시행착오의 삶이 끝없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왜? 도대체 맞다 틀리다는 것은 규정할 수가 없는 건데 계속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 사는 나이 좀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계속 제가 있는 곳에 쓰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너무 그 소리가 제가 한 번은 팍 꼴쳤어요. 눈이 막 피나고 꼴쳤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 보통 보면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그러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싫다 이러면 저는 저 싫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 뒤로는 더 이제 출근할 때도 쫙 앞에 쓰가 있고 노골적으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를 막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중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럴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인연을 지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도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서 계시냐고? 근데 그게 안 물어봐도 그게 제 차적인 말하고 근데 계속 제가 출근할 때 집 앞에 서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퇴근하면 서가지고 네. 한번 물어보시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게 제 생각 때문인 거예요. 알 수 없죠. 세상 알 수 없죠. 어떻게 분명하게 단정할 수가 있나요? 또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는다. 그러니까 생각이야 네. 수백 번, 수천 번을 일어나도 네. 수천 번을 일어나도 한 번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세상을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거기에 기반해서 점점 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한번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 있잖아요. 전혀 그쪽으로 안 가야 되는 길도 계속 가다 보면 그쪽에 또 앉아가 있는 거예요, 제 손에. 가령 이럴 수도 있죠. 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여동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꼭 여동생이 느껴진다. 네.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응? 알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즉 그 마음에서 무엇이 작용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신다는 것은 네. 알 수 없는 이 생각의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금 사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불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생각의 내용 때문에 불편하신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죠. 눈에 거슬렸죠.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니까 눈에 거슬리게 되지요. 응? 그러니까 저는 만약 반대로 네.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 아니죠. 그러면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가움이 계속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뭡니까?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 제가. 예? 예,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기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싫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나? 이제 오만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근데 그게 교정이는 아까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그게 너무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생각은 항상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도 매번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맨날 우리는 생각에 쏟고 살면서도 맨날 지나가고 보면은 생각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맨날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요. 예. 몇 년을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그것은 사실은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의 내용대로일 수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강도나 그 정도도 또 다르죠. 이제 점점 생각의 내용은 점점 더 강도가 세져서 이렇게 가겠지요. 그럼 그것도 그 정도는 또 사실이 그 비슷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정도는 또 생각대로가 또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생각의 내용은 사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순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에 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일 수도 그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심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연하죠. 그 생각의 내용이 무심하다면은 불편하지는 않죠. 아니, 그럼 그 현상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냐? 다른 사람이 오는 거. 그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안 없어지거나 하겠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만약에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 엄청 그런데 만약에 생각의 내용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전봇대 하나 서 있는 거와 뭐가 다른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사실은 착각이 있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전봇대 하나 서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무슨 어떻게 여기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어? 그 매일 아침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냐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죠. 응? 끙끙거리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사실 나는 그렇지 않 그런 거 아니다. 또는 뭐 난 그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여동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그 어떤 사유를 이야기하면은 그걸 들어보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이제 싱가포르 다니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얘기를. 그리고 난 뒤에는 안 보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안 보였어요. 그럼 또 해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말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기도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안 나오게 됐는지 알 수는 없죠. 그 또한 또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또 그걸 규정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기도에 얽매이게 되죠. 그러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기도만 하시지. 아니 그러면 바깥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기는 그 장애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그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예, 내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내 예, 생각이 나는 모든 삶에서의 불편은 다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좋음도 그렇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바로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괴롭다고 하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음도 기쁨이라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기쁨이 느껴져도 이 기쁨은 결국에는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괴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좋은 감은 없이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게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으로 불편함을 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의 이치입니다. 네, 그런 이치를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은 그 사실이 아닌 거죠.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생각을 일으키는 데가 그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지 생각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가 됨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괴로울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삶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네. 네. 부처님 말씀하신 유일한 길. 그 길로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뭐 저처럼 와요.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부처님이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 그때는 화가 나고 막 그런 작은 거 나오고 그때 또 그래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계속 제가 이제 또 법문을 듣는데 그때는 막 거부하는 거예요. 어쨌든 또 그러니까 계속 또 듣게 되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다양하게 한번 나름 살아보셨죠. 그래도 쏙 시원하게 안 되셨다면은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그러면은
어떠한지를 스스로 아시게 되겠죠. 네. 그 스스로 확인돼야 됩니다. 남의 말, 그거 뭐 백날 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그런 삶인지 아닌지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삶이었을 때 삶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예.